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귀한 호산나 찬양대 화답하는 의미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삶의 가장 큰 행복은요, 지금 살아있음에 대한 놀라운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그 가치를 스스로 찾으려 하다가 불행해집니다. 근데 그 놀라운 가치는요, 우리는 이미 생명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생명, 생은 명입니다. 즉 살아있다는 것은요, 명령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그 가치를 헤매고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생명이다. 너에게는 명령이 있다고, 소명이 있다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제가 중학교 때까지 국민교육 헌장을 외운 세대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국민교육 헌장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다 아시네요. 우리 세대는 다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야, 소명이니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먹고 살까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요, 뭐 거창하진 않아도요,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된 것도 아니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임원이 되고 부장이 되고 또 그렇게 생활 터전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거예요.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우연히 됐다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내가 애들 뒤치다거리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 것도 부장이 되는 것도 과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연히 상동교회 성도요, 권사요,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할 때, 보낼 때 그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 될 줄 알았을까요? 그저 안타까워하고 아파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나 사도 바나바의 의도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철저히 성령의 보내심이 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면모가 나와요. 한 5명 나오는데,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죠. 근데 두 번째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는 니그로, 그쪽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이었어요.
구레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저기 북쪽 지방에 있는 아주 연안에 있는 평범한 작은 마을인데 평범한 이방인입니다. 거기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권력자의 집안이죠. 그것도 로마 권력에 비리 붙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붕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통파 바리새인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로 모을 수 없는 구성원이에요. 민족, 신분, 지역, 계층, 인종을 초월하며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요, 누구도 자신을 주장하거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한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한 몸으로 열심히 주를 섬겨, 즉 예배하고 금식하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입니까? 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개척 목사요, 담임 목사요. 그들에게는 영적 아버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직 안디옥 교회는 1년, 2년도 지나지 않은 아기 같은 신생 교회입니다. 아직 바울에게 많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누가 그들을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겠습니까? 이 안디옥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음성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절,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을 내어보내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 후 오늘 말씀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내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아폴리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풀어주다, release, 혹은 set free,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보내주고 보냄받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풀어주고 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초석 중심이 되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내 중심, 인간적인 중심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없으면 절대 안 돼. 우리 교회예요. 아니요. 우리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양궁 보셨어요? 왜 아무 반응이 안 보셨나 봐요. 다 저만 봤나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보고 했는데, 우리 양궁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16강부터 정말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지 않고요, 오늘 말씀 주목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요, 유심히 봤는데 중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 딱 긴장감이 있잖아요. 긴장을 딱 하는데 바로 릴리스, 놓는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딱 놓으면 이 화살의 목적은 나로부터 날아가는 거거든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꼭 10점 맞춰야 돼, 내가 꼭 나의 의지와 목적이 있어서 막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면요, 꼭 9점, 8점, 7점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그런데 이 화살의 목적은 나로부터 풀어주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딱, 그리고 딱 긴장하지 않고 탁 릴리스 하면요, 다 10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4강쯤 되니까 이거 10점, 이거 9점, 거의 대부분 알아맞추는 거예요. 제가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다 한번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십선에서는요, 우리 자녀를 전통에 있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목적은 나로부터 릴리스, 풀어주고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이 우리 자녀예요. 여러분, 그들도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것은 명령받았다는 거예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로 내 품에서 끼어 살고 막 이렇게 끼워 놓고 막 이렇게 긴장하며 막 이렇게 풀어놔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풀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해요. 세상을 향해.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져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명령이 있어요. 그래야 행복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릴리스, 풀어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 나의 나된 것, 이거 나는 안 돼, 여기서 풀어놓아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고해서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아직 떠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직 안동교회는 어린 교회입니다. 이제 막 부흥을 경험했는데, 먼저 단단히 세워 놓아야죠. 떠나라도 그때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못 떠날까요? 인간의 중심성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쌓아놓는 성,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 안에 놀라운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는지 그 잠재력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그래도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공덕을 쌓은 일은 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덕에 그 공덕에 내 쌓은 것에 관심을 가고 그것을 붙드는 순간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명령이 사라져요. 그러면 헤매는 자들이 돼요. 스스로 찾아가는 자들이 돼요. 불행하죠. 물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을 다시 릴리스, 내려놓는 아픔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도요,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하고 있다가 그냥 이름 모르는 거리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그렇습니다. 여기서야 내가 리더지만 선교지에 가면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땅을 심고 먹을 거 심고 그렇게 심고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사 없이 내가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청소부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개척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풍성한 열매를, 그래도 하나님의 덕택으로 귀한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3-4명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획과 함께 재밌게 목회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저도 파송을 받아 한국에서 개척을 하니까요, 이게 어려운 게 예배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 집에서, 하루는 이 집에서 막 이렇게 동냥하면서 예배 보다가 어느 그 압구정동에 있는 정말 아주 작은 그 지하 간판에 있는 식당을 2시 예배 초소로 빌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그 예배하기 위해선 의자 다 제가 쳐야 돼요. 다시 다 테이블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다루고 누가 하겠습니까? 나중에 청소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내심을 받는 거구나, 이게 파송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4절 보시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막 시작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상을 있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저도 맨 처음에 내가 한국에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이제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20명, 100명 막 하나님께서 몰려오겠지? 웬걸이요, 2명이에요, 4명이에요. 매일매일 그 평범하고 부족한 일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2명을 위한
특별한 성대 환송식 없습니다. 파송식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오늘 지도를 보여주시면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그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는 그냥 거기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갈 때 가는 그 평범한 항구였어요. 그들도. 그리고 그들 거기서 어디로 가냐? 그냥 제일 가까운, 그 실루기에서 제일 가까운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죠. 근데 왜 구브로를 갔을까요? 가장 가까울 수도 있고, 두 번째,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시면 36절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성경에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첫 사역지가 어디였냐? 대부분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사명지로 보낸 땅이 갈릴리예요. 그들의 출신지역, 그들의 출신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받고 바로 선교에 뭐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고향으로 보냈어요. 다소에서 13년 동안 뭘 했냐? 그냥 지루하게 성경만 읽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겁니다. 이게 보내심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내실 때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정으로, 또 지역 사회로, 직장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가요, 그래서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는 그 구브로를 가서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뭘 했을까요? 회당 찾아간 겁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회당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접촉점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내실 때요, 우리로 하여금 뭐 먼저 와서 뭐 막 사람을, 그 병자를 낫게 하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우리를 보내세요. 먼저 그래도 말 잘 통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오늘 일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런 접촉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회당은 어디냐?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원에서 만나는 우리 친구들, 학부모님들, 동창 친구 모임들, 아파트 살면서 참여하는 아파트 반상회, 뭐 직장에서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시키기 위해 모이는 전략 회의들,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오늘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저 살라미에서 이제 그 구브로가 제주도에 한 5번 되는 큰 섬입니다. 이 살라미에서 저 바보까지 180km가 걸려요. 그 180km 동안 그냥 회당과 그냥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회당에서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회당에서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랬으면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저들은 뭐야? 반겨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180km 지루하고 때로는 힘든 그 180km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일상의 지루함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때로는 우리는 그 선교 한 예수를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데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루 일과라는 게 그냥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텃밭에서 텃밭 가꾸는 거, 그게 다예요. 우리 일본에 가시는 서효석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매일 전도주 나눠주는 그 매일 일상의 그 지역에서 매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누구도 전도지를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그게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 자리에 또 서서 또 가서 또 전도지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보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6절 바예수라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 마술쟁이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 옆에 있었냐면 7절 보시면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기오 바울이요, 그러니까 총독이죠.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영적 관심 있는 자예요. 여러분, 총독이 되기 위해서는 판단력, 그다음에 행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유능한 사람이 왜 거짓 선지자 마술쟁이를 옆에 끼고 두고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세히 우리의 삶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가장 가까운 곳,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직장 상사와 사장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착하죠. 때로는 심지어 겸손하고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무당을 옆에 두고 살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미혹당하고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는 미혹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와 가치 없이 손쉽게 이득을 취하도록 우리를 미혹하죠. 뭐 그렇게 정직히 살아, 뭐 그렇게 다 절차 지키면서 해, 그렇게 살면 누가 인정해 줄 것 같아? 아니야, 세상은 경쟁이야. 그렇게 이 땅을 사로잡은 영적 권세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힘을, 백을, 그리고 권력을 우리에게 쉽게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경쟁하고 쉽게 이기고, 그렇게 이 땅에서 거짓 질서에 지배당하며 살게 하죠. 그래서 보내시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 땅에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우리의 직장터를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Set free,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보니까요, 이 바예수라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의 거짓 영들은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남편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그들이 묶어놓은 세상의 질서, 미혹의 영에서 풀려나와서 십자가의 권능과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의 본질적 사명이 뭐냐?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바예수를 주목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것이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우리 회사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 이 잘못된 관습과 인습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앙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타협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 가는구나. 그 본질을, 그 미혹의 영을 주목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0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물리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몸에 전쟁이 없으면, 바이러스의 전쟁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 영적 싸움, 전쟁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명령받은 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변화인데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작은 자죠. 그렇게 위대한 사도에서 작은 길거리의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서 미약한 작은 죄로 시작했지만 그는 이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존재가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온 세상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위대한 사도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를 이제 풀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 우리가 놓지 못한 그 상처, 우리가 놓지 못하는 우리의 관습, 모습에서 이제는 릴리스, 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생명의 바다로 우리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보이게 하세요. 우리 가정의 아픔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직장에서 거짓 영에 시달리고 아파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게 하세요. 왜요? 함께 아파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요.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때 오늘 거짓 영에 잡힌 총독 바울이, 소교 바울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믿고 감사한 것처럼, 12절,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된 것처럼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는 1666년이죠. 55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좀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기도 연습도 하고 성경도 읽고 수행할 줄 알았는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주방에 가서 그 평범하고 지루한 주방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반복되는 일에 내가 여기 왜 왔지?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이 드신 식기를 닦는 것처럼 열심히 주방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에서 꼭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을 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어느 왕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입니다. 즉 의미와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먹을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가치는 보내심을 받을 때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 어머니로, 성도로, 직분자로, 부장으로, 과장으로, 사장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십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요, 그 180km 지루한 회당과 회단을 전전하면서 그 작은 전도가 세계의 역사를 그리고 문명을 바꿀 위대한 사건이 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의 그 지루하고 반복되고 평범한 삶의 자리에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상동교인이 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민족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보내심이 있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달걀 후라이를 하십시오. 전쟁을 치르듯 전심으로 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자리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전쟁을 치를 때 사울이 바울이 되듯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탁월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소서